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11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1월 22일자 본문 다니엘 1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녀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 대신 채식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감동하는 자에게 열흘만 시험해보고 결과를 따라 판단하고 처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물과 채식만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지 않은 자보다 훨씬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의 훈련을 받은 이들은 왕 앞에 서서 테스트를 받았는데 너무나 탁월해서 왕이 인재로 등용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은 결단하는 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0절에서 13절까지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용기를 주십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게 어제 묵상한 내용이죠.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실현되기까지, 현실로 나타나기까지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처지를 보면 어린 나이라고 그랬죠. 중3 15살 전후로 지금 추정하는데,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적국에 포로로 끌려온 처지입니다. 무엇 하나 자기한테 유리한 게 없어요. 낯선 환경, 낯선 말, 포로, 뭐 여러 가지 불리해요. 모든 게 다 불리합니다. 무엇을 주장하기에는 너무나 입지가 약하죠. 뭐 이룬 것도 없고 공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키우는 인재라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이 당돌하게 왕이, 그것도 왕이 내리는 지정해가지고 절대 왕권 시대인데 이거 먹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시대에서 당돌하게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뭐 주로 육식하고 포도주겠죠. 그걸 제하고 채식만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것을 관리가 받아들이기가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왕명이 있는 곳인데. 그래서 황관장은 다니엘의 제안에 만약 그렇게 했다가 너네들이 얼굴이 초췌해지면 잘 인재를 양성해서 왕 앞에 데리고 나가야 될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데 그 책임이 나한테 돌아왔을 때 내가 왕한테 처벌을 받으면 어떡하냐.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거절했습니다. 황관장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절대 왕권 시대에 감히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니엘이 음식을 거부하는 등 거역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만약에 왕께 보고해서 포로 주제에 저러고 있습니다라고 아마 처형시킬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황관장한테. 그러나 다니엘은요. 황관장이 아마 최고 책임자인 것 같고요. 그 포로들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왕에게 데려가는 거고 그 몇 명씩 이렇게 조를 짜거나 뭘 해가지고 감독하는 총교장 선생님 같은 거라면은 감독하는 담임교사 같이 이런 관리자가 있었던 감독하는 자가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하위 관리죠, 하위 관리. 그 관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처음에 황관장은 뭐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거절. 오늘 몇 절에 보면은 10절에 나오죠. 거절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신들을 감독하게 한 자, 황관장이 감독하게 한 자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황관장이 안 돼. 그러면은 포기할 만 하잖아요. 더 상급자니까. 전 다니엘서를 여러 차례 읽었는데 이게 잘 안 들어왔다가 들어왔어요. 나는 황관장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황관장이 있고 그 밑에 관리하는 사람이 여러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교하는 걸로 봐가지고 유다에서만 포로 잡혀온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제국이었으니까 여러 나라 침략해갖고 데려온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나라, 이집트까지 크게 쳤으니까 여러 나라들의 잡아온 것으로 봐서 담당을 시켰던 것 같아요. 몇 명씩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지금 부탁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주눅이 들어서 이런 상황이라면은 무슨 부탁을 하겠어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근데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한다는 거 이건 대단한 용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감독하는 자에게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계속 그렇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잠시 테스트만 해보십시오. 하고 그 결과를 비교한 후에 아니다 싶다고 판단되면은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그에게 여지를 준 것이죠. 열흘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10일이라는 게 너무 짧지 않아요? 10일 동안 여러분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물론 며칠 사이에 하룻밤만 고민이 돼도 폭삭 늙어가지고 사과 갖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열흘 만에 막 좋아진다? 이거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것도 채식만 물만 먹는다고 해가지고 자 이것을 보면서 저는 깨달은 거예요. 주일날도 이걸 얘기를 하겠지만 관리에게 여지를 주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줬지만 이걸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봐요.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압니다. 곳까지도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작심하다가 끝나요. 작심하다가 끝난다고. 그렇지만 정말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한 자는 그런 결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봐요. 얼마나 우리는 위축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안 돼, 택도 없어, 될 리가 없어, 말도 안 돼, 에이 괜히 했다가 망신만 당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이 포기를 합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이고 하라면 우리는 안 된다고 하고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고 그렇게 했다가 괜히 더 이상해지고 하고 불리해지면 어떡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와 틈을 주도록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또 요청하고 한단 말이죠. 제가 가만히 보면은 좀 우는 아이 젖준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요, 우리도 주변에 보면은 참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이게 간절히 요청하고 구하고 하는 애들에게 주더라고. 좀 처음에는 귀찮고 짜증나더라도. 예수님 말씀 비유가 맞아요. 과부가 와서 계속 청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버려요. 안 될 거야, 그럴 리 없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결정했으면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장 요청한다고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나가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에 딱 됐다고, 작심했다고 쫙 한 번에 되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몫이 있고 프로세스,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여러분도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용기를 내고 요청하고 부탁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지혜를 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14절 16절까지 말씀, 두 번째, 믿고 맡길 때 모두가 수긍할 만한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상관인 환관장이 이미 거부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관리하는 하위 관리인은 고민이 됐겠죠. 왜 고민이 안 됐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이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떼 부리고 막 배짱 부리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일단 열흘만 테스트해 보십시오.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판단해 보시고 그 판단이 따르겠습니다라고 순순히 얘기하잖아요. 열흘만 그렇게 해달라.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것도 있겠죠. 이들이 끝까지 음식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이라는 게 안 줄 수는 있지만 먹이는 건 참 쉽지 않거든요.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말을 물가로 대가지고 물 먹는 거 말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강제로 먹이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어렵단 말이에요. 음식은 자기가 원해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관리하는데 피곤해질 수도 있으니까, 쟤네들이 안 들어주면 또 막 그냥 진짜 끝까지 막 단식 투쟁하고 이러면 피곤해지니까, 그래 뭐 열흘 정도는 내가 눈 감아주고 그래 한번 테스트해 보지 뭐, 입맛이 없다고 뭐 속이 아프다고 그렇다고 핑계 대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긍휼을 입는 거, 긍휼을.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움직이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마음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상하게 어떤 데 탁 들어가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한 게 탁 맡기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도저히 안 될, 저 사람 들어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떨 때는 술술 풀리는 경우도 있고요.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 우리 예측대로 인생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할까 말까, 결합할까 말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떨 때는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떨 때 또 마음이 한없이 나그러질 때가 있어요. 나도 나를 종잡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마음이 막 너무 강팍해지잖아요. 막 인정 없어 보이고. 근데 어떨 때는 또 너무 천사야. 이걸 어떻게 해?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 그 관리자가 이렇게 열흘 동안 해보지 뭐, 이렇게 마음이 열리도록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은혜가 뭐 이렇게 막 굉장한 기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스며들듯이, 마치 물감이 이렇게 물 들어가듯이
옷에 이게 물감이 이렇게 물들어가듯이 서서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이게 은혜예요. 왜 은혜를 자꾸 희한한 것만 생각하시냐고. 이게 자체가 은혜지. 받아들여지는 거. 자, 받아들여졌다면 이게 은혜라면 이게 은혜가 끝은 아니에요. 결과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결과가 좋아요. 열흘 동안 물과 채식만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세 친구들의 용모가 왕이 내린 각종 진수성찬을 먹었던 다른 소년들보다 좋게 보였어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환관장 아스파나스에게 누굴 뽑아오라고 그랬냐면은, 어저께 묵상했던 내용이 4절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와 지식의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뭐 이런 거를 봐서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학문과 지혜도 뛰어나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왕을 모셔야 되는 사람이니까 허접한 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고, 뭐 외적으로 봐도 흠이 없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용모가 아름답다는 얘기는 준수하다. 그런 애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애를 또 뽑은 거고. 그죠? 그런데 이 조건, 보이는 조건에 충족이 안 되면은 이건 결격 사유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비리비리하고 말이지, 왜소하고 말이지, 뭐 피부병도 있고 버즘도 있고 말이지, 그렇게 애가 그냥 그렇게 못 먹은 것처럼 이래 있으면은 이건 환관장 책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비교를 했어요. 열을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고, 그렇죠? 이게 좋아 보인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왕이 입맛에 맞는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며칠 만에? 열흘 만에.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열흘 만에 이게 가능하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이걸 정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래서 채식을 해야 된다니까. 육식 먹는 것들 안 된다니까. 동맥경화 걸리고 말이지, 피부가 거칠거칠해지고 여러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안 돼요. 암환자들 잘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 탕암 하려면은 정말 체력이 있어서 잘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의사들이 오히려. 감당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먹을 수 있을 때 안 받아들여지니까. 제일 힘든 게 그거라고 그러더라고. 다 토하고, 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가지고, 뭐 먹을 수만 있다면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가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열흘 만에 이렇게 윤택하고 아름답고 이 됐다는 것 자체가, 물만 먹고 채식만 했는데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당사자들도 관리도 누구든지 다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관리하는 입장에서 뭐 굳이 뭐 그거 다 줄 필요 없고, 요청한 입장에서는 이제는 당당하게 물만 채소만 먹어도 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거고, 다 만족스럽잖아요. 어쨌든 간에 뭘 먹이든 간에 그 용모가 준수하고 그런 애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 관리들의 목적이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고, 다 막 그래야 되잖아요. 보세요. 근데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항상 어떤 식으로 얘기냐면은 자기 신앙을 막 뭐 당연하게 확보해 달라, 뭐 해 달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쪽에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막 억지 부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접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고. 그래서 정말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면서도 뭐 저들의 요구가,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도록 하는 건 아닌 그런 것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이런 좋은 결과를 얻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일날 설교 다 해버렸네. 이러면 안 돼. 아니 괜찮아. 잊어버릴 거니까. 세 번째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시는 은혜를 주셔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쓰시는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임했는데 이들에게 학문을 주셔서 모든 서적을 깨닫도록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17절에 여러분 주어가 누군지를 잘 보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바벨론 관리들이 아니에요. 바벨론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4명, 다니엘과 세 친구 이 4명의 소년에게 뭘 주셨다고? 학문도 주시고 책을 보는데 서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뭘 주셨어요? 다니엘은 특별하게 꿈과 환상을 깨달을 수 있는 뭐예요? 은사를 주셨어요. 요즘으로 보면 말씀의 은사, 통변의 은사,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된 말씀을 맡은 거예요. 그 계시, 꿈과 해몽하는 게 무슨 점쟁이, 꿈쟁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예요. 꿈과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뭐예요? 전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은사까지 주셔요. 이건 은사예요, 은사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특별한 기프트,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이들이 왕이 정한 기간 3년 동안 그렇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3년이 차서 환관장은 이들을 왕에게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훈련 결과를 시험해보는 순간이었어요. 환관장도 떨렸을 거고 이 소년들도 굉장히 떨렸을 거예요. 이제 테스트, 왕이 흡족해할 만한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과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겠죠. 3년 정도 됐어요. 이게 이제는 10대 후반 정도 됐겠죠, 그죠? 뭐 16, 17, 18, 뭐 19, 19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물어본 거죠, 이것저것. 그런데 이들의 탁월한 지혜가 이미 기성세대들, 온 나라의 어떤 지혜자들보다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10배나 더 나은 것을 왕이 알게 된 거예요. 얘네들 보통 애들이 아닌데, 우리도 보면 가끔 왜 천재 같은 애들 있잖아요. 아니 저 어린 나이 어떻게 저렇게 똑똑할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애가 지혜로울 수가 있지? 보통 애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 애들, 그죠? 보통이 아니네. 이런 애들이 나온다고요. 아마 이 세 친구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왕은요, 이 얘네들의 그 지혜와 이 보호에 탐복했어. 그래서 이들을 왕을 섬기는 뭐예요? 왕 앞에 서게 하고라는 얘기는 뭐냐면 신하가 돼야 왕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로 등용을 시켰어요. 이들이 자질이 뛰어나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기본 자질이 있겠죠. 그러나 포로로 끌려온 청소년들이 3년 만에 바벨론의 온 나라의 신하들보다 10배나 뛰어날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다르고 어린아이고 그런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도 오는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으로, 또 특별히 은사를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이도록, 적국에 가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대로 꽂고 심어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는 거기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잖아요. 이때를 위함인 줄 알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 국한된 민족신이 아니에요. 전 열방과 전 우주와 전 세계의 통치자며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여기를 끌고 갔을까? 여기도 내가 다스린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나다. 그 뜻을 실현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거기다 심어놔야 되니까. 영향을 주잖아요. 엄청 영향을 줍니다. 다니엘에서 계속 묵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에게 영향을 주고 벨사살에 영향을 주고 그 뒤에 다리오한테 영향을 주고 다 줍니다. 고레스까지 영향을 줍니다. 맨 마지막 다니엘이 고레스 왕년까지 원년까지 있는 일. 이거 고레스가 언제적인 사람인 줄 아세요? 지금 이 바벨론 나라의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 그다음에 벨사살 왕 죽어요. 그리고 메대 나라가 올라옵니다. 메대 나라가 다리오 왕이 와서 얘네들 다 또 처리하고. 메대는 영원하냐? 아니요. 메대도 누가 있냐면은 동맹국이었던 페르시아 바사에게 먹혀요. 고레스한테 먹힌다.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란 얘기야? 왕을 4명, 왕조가 3개. 우리로 치면 통일신라, 고려, 조선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어쨌든 짧은 시간에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롱런. 그래서 저는 레마의 말씀 21절을 말씀해서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이 어제 묵상한 대로 여호와김 3년이라고 그랬죠. 유다가 여호와김 3년이면 주전 605년이에요. 605년에 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1차 침략이에요. 1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메대의 다리오 왕,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 세 나라, 세 왕조의 4명의 왕을 거치는 동안에도 여전히 뭐로 있었다는 거예요? 신하로 등용이 됐다, 섬겼다. 이 얘기를 왜 여기다 끝자리에다 걸어놨을까요? 이건 전체 뒤에 쭉 뒤에까지 얘기하는 건데 이걸 왜 여기다가 1장에다 처음에 걸어놨을까요? 정말 탁월한 인재가 아니면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탁월한 인재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는 주전 538년 포로 귀환 때까지 69년을 타국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일생을 거의 외국에서 보낸 거예요. 근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유다는 망했지만 다니엘 같은 지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며 통치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러서 여러분을 심냐 하면은, 곳곳에 왜 심어놓냐 하면은,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딨냐고 땅 따먹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통해서 다니엘처럼 여러분에게 지혜와 은사와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주셔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을, 여러분을 통해서 도구로 사용해서 여러분 주변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이고 통로이고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세로 타국에 잡혀있든 포로로 잡혀있든 어디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니엘처럼 여러분도 존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얘기한 거고요.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아서 다니엘처럼 존귀하게 살아있는 동안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30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00장입니다. 찬양집 300장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합니다. 300장입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하나씩 준비해 주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인도하시도록 하고 좋은 결과를 주시고 존귀하게 쓰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 작심, 결단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룩한 결단을 하고 실행에 옮겼을 때 그것이 실현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관리가 시험해보자는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해주셨고 열흘 동안 시험에서 훨씬 더 용모가 아름답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온 나라 신하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셔서 쓰임받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임을 믿습니다. 자신을 드린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복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자신을 내어드리기로 작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통로와 도구와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영원하여 주님 제자 삼는 일 본질적인 사역에 나의 삶을 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튼 일에 소모하고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집중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온 마음과 뜻을 다하도록 복내려 주시고 오늘 삶의 현장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